지난주에 미처 다 못 본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가운데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려놨죠.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새로운 실자를 써서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구약 시대를 기원 전, 여기를 기원 후.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고, 예수님 오시는 기원 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원, 예수님이 인간의 진정한 기원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진짜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기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 BC라고 쓰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Before Christ. 기원 후는 뭐라고 씁니까? AD. 이거는 after가 아니고, 뭐 영어에 해당된다면 after라는 뜻인데 라틴어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는 주로 이제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이후, 무슨 이후냐 하면 역시 주님이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도미니, 주님, 그런 뜻입니다.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 아도 도미니, 주님 오신 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이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부르죠.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빠져버렸습니다. 그건 인간의 창조 목적하고 달라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기억나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목적은 찬송하게 하라는 것,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을 할 때 인간이 진짜 의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의롭습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멋지게 하겠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자꾸 자기 잘난 걸 내세우려고 하니까 여기도 선악과가 군데군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홍수로 망하고 바벨탑으로 망하고 다 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와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맺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너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는 최소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뭔가 의무를 이루어내야 되는 약속,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의무가 없는 전적인 약속은 내가 반드시 해줄게. 이거는 프라미스입니다.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은 단순히 프라미스가 아니고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커버넌트.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하고 약속을 맺을 때는 무조건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누려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라. 내가 복 주겠다. 그랬더니 인간이 지가 꽤 잘난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실패라기보다는 인간의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약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새롭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는 못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너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으로 맺으신 것은 인간이 계약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을 맺어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꼭 뭘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가야 인생이 참 의미가 있고 인생이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인간이 진짜 행복한 건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자기 잘난 걸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계약을 맺자.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해라가 이 계약 인간이 해야 되는 계약이 뭐냐면 딱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계약을 주신 겁니다.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되는데 좀 요만한 거 뭐 하나 해놓고는 나 잘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꽤 똑똑한 줄 압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네 잘났다고 하면 너는 어두움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인간이 진짜 복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 자꾸 교만해지지 말고 너 교만해지면 망한다. 너 교만하면 이 계약 취소다. 계약이 망하는 거다. 교만하지 말고 이 신앙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또 목이 뻣뻣해지 나 뻣뻣해 이게 목에 기부스하는 거 목이
뻣뻣한 백성, 목 뻣뻣해지면 안 된다. 또 뭐 다 그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내가 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약 맺은 이거 이러면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계약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계약이라고 하면 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 계약도 이것만 인간이 한번 실패했던 거 그냥 놔두면 또 실패하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계약도 보면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계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구약에 나타났던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신약에 똑같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 계약의 은혜가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똑같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계시를 배우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종교심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야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인간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뭔가 다른 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가 있을까? 어디 잠깐 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인간의 상상력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종교에는 그 인간이 종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형태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게 뭐냐면 이제 모든 사물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건에다 갖다 비는 겁니다. 그러다가 동물의 어떤 힘, 동물들 뭐 힘센 사자나 무슨 뭐 또 저 곰이나 아니면 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여기에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인간이 당하기 어려우니까 신적인 거기 또 갖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종교 중에 그래도 종교라는 이름을 단순히 이제 원시적인 신앙 말고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된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힌두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인도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겁니다. 힌두교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태어나겠지. 그래서 윤회를 믿습니다. 끊임없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이제 종교라는 건 오늘날까지 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윤리적인 뭔가 인간들이 받아들일 만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열심히 잘 살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좀 더 좋은 가정에 좀 더 높은 계급에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도에는 계급 제도가 철저하단 말이에요. 인도에는 이 계급,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성직자 계급, 그 다음에 귀족 계급, 뭐더라, 크샤트리안가, 그 다음에 군사, 군인 계급, 평민 계급, 제일 밑에 받쳐받치는 게 수드라, 천민 계급입니다. 천민. 이것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죠. 수드라 계급. 받지도 말아야 될 더러운 그런, 이 사회 제도를 유지를 하려면 이 힌두교가 필요한 겁니다. 인도의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런 계급 제도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법적으로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뭐든지 시험도 응시할 수 있고 어디에나 갈 수 있고,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이 계급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기회가 아예 주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힌두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열심히 잘 살면 다음번에는 한 계급 올라가서 태어납니다. 또 열심히 그 계급에 충성해서 잘 살면, 불만 가지지 않고 순응하면 그 다음에는 또 한 계급 올라가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생 제대로 못 살면 다음 생에서 강등됩니다. 이 속에서 좀 더 높은 계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힌두교가 이 세계관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의 어떤 왕족의 아들이 뭔가 좀 깨우쳤겠죠. 같은 인간인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깊이 이제 묵상하고 명상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 힌두교는요, 인생을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어떤 걸 하냐면 돌을 닦으면, 돌을 터득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신과 하나가 됩니다. 브라만이라는 신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돌을 열심히 닦아서 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게 힌두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라는 왕자가 자기도 돌을 열심히 닦다가 이런 걸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이 계급을 나누고 인간을 차별하지만 인간은 다 존엄한 존재다, 생명은 존귀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진리를 설파를 하니까 받아들여지겠어요? 사회를 부수는 혁명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배척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왕자 출신의 시다르타 왕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사람을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먼저 도를 깨우친 사람.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은 고해와 같고, 그게 이제 불교의 시작인데, 불교는 힌두교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불교도 역시 죽으면 또 태어난다. 그런데 계급 제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또 태어나는데 똑같이 태어나잖아요. 똑같이. 계급이 옮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시다르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살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못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형편없이 살면, 이 버러지보다 못하게 살면 버러지로 태어난다.
남 괴롭히고 더러운 짓 하면 어쩌면 바퀴벌레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모기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하루살이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교는 함부로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고기도 돌을 닦는 사람은 살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든. 그래서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었는데, 돼지 잡아 삼겹살 먹었는데 그게 뭐 팔대조 할아버지인지 뭐 어떻게 알 겁니까? 바퀴벌레가 지가 지나다녀도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그게 부모가 환생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살생 금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원래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그곳이 있다. 역사는 직선이지 끝없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제 7과 제목이 계약과 은혜입니다. 제목이 계약과 은혜. 자, 계약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복지로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약으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계약이 은혜의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계약 속에 은혜가 들어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계약이 없어졌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주겠다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은혜 속에도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약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둘 다 있는 겁니다. 계약 속에도 은혜가 들어 있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은혜, 은혜의 계약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신약 시대인 지금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바가 있습니다. 망나니처럼 함부로 해도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약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정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정신, 그 방향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있구나. 그게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핵심은 예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다른 거 온갖 걸 다 해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찬송하는 거죠. 인간의 목적입니다.
예배, 인간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이 계약, 우리가 해야 될 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구약 시대에는 너희가 제사를 신실하게 드리면 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너희가 제사 잘 드리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인간은 제사를 올려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런데 제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대표적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으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격에도 제한이 있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짐승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예배 방법은 제사라는 방법으로 짐승을 죽이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배 방법은 지금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단번에라는 말이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 10절에도 나오고 단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짐승을 하지 않도록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피를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안 뿌리지만 사실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 피가 아니고 예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예수 피를 뿌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임례송 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왜 참회의 기도를 넣냐 하면 저는 예수 피를 뿌려야 될 것 같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배 직전에 사실 예수 피를 뿌리는 것이 참회의 기도가 예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 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 피를 뿌리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피 뿌리고 나서 이제 일어서서 임내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선다. 그런 의미로 참회의 기도를 넣었습니다. 보통 잘 안 하는 거라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오늘날 우리 예배에 더 잘 살려낼까 연구해서 참회의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참여의 기도가 뒤로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먼저 예수 피를 뿌리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단번에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빨간 줄을 그어놨냐면, 기념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긴 한데 모를 것 같기도. 기념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박물관에 쭉 전시해 놓으면 기념하는 건데, 늘 볼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기억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게 기념하는 거죠. 기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기념한다는 의미는, 우리 성만찬할 때도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고 하지 않고 기념한다고 하잖아요. 기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억도 하지만 기억하는 걸 넘어서 다짐하고 소망하고, 그게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예수 피가 나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이 보던 것 같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복음? 대속 복음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복음, 천국 복음, 대속 복음, 십자가 복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꼭 꼬집어서 이렇게 주여 천국 복음, 주여 대속 복음, 주여 십자가 복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배 때마다 이런 느낌은 우리가 다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은혜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 따라 잘 살겠습니다. 은혜 입어 살겠습니다. 그게 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영어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어로 예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또 영이 단순히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과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시작할 때 계획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라고 명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순서가 바뀌거나 좀 빠져도 예배가 될까요? 찬송 없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 순서 없는 예배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설교 없는 예배는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굉장히 단호하시네. 그러면 축도 없는 예배는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용납되고 조금 헌금 없는 예배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은 헌금 없는 예배 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닌가? 어디까지 돼야 될까요? 이 순서를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이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 이걸 명하신 게 아니고 순서는 누가 짰어요? 목사가 짠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짜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제일 좋겠다. 연구해서 먼저 참여의 기도를 먼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좀 어색했던 특징이 중간에 좀 해보고 넣었는데 사도신경을 설교 뒤로 넣어가지고 오는 분들이 조금 처음 보는 분들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앞에 이제 쭉 하니까 성시교독하고 사도신경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뻔한 걸로. 그러면 당연히 그냥 대충 그냥 무슨 주문에 오듯이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늘 마음에 좀 걸리는데 예배 때 하면 좋은데 설교 끝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쥐야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설교 뒤에 하면 조금 더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짠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건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하신 게 아니고 목사가 짰는데 어떤 의도를 짰느냐 하면 이 진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걸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담아낼까 이런 순서로 하면 잘 담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려해서 그 순서대로 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맞게 가자마자 막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뭐 시작해서 다른 순서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순서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순서를 짤 때도 정말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게 전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전에 지금도 뭐 그런 언어를 쓰지만 열린 예배가 너무 답답하고 닫혀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예배를 활짝 열어. 그것도 좋은 의미인데 너무 열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가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처음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만 그런 것이지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없고 너무 자유로워져 버려도 이 예배의 정신을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 이건 답이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건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방법 우리가 이런 태도 이런 걸 갖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담아내야 돼요. 예배 순서가.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어쩌면 뭐 아무 순서 없이 그냥 그럼 목사님 아무 예배 순서 없어도 예배가 됩니까? 예배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순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같이 음식 먹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만났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목사도 따로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그 직후에.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전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통성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 순서를 좀 정하면 좋겠다 라면서 차츰차츰 정하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서 딱 틀이 딱 잡힌 것이 이제 기원 후 약 300년 이때쯤 돼서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100년 요때부터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다가 디모데 전후서 시대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게 기원 후 300년 정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허락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예배가 아주 찬란해집니다. 아주 화려해집니다. 지금 천주교 캐톨릭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 형식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예배를 가보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합니다. 처음에는 뭐 되게 있어 보입니다. 몇 번 일어서는지 몰라요. 일어서라 그랬다가 뭐 쭉 하고 또 앉았다가 일었다가 앉았다가 또 뭐 또 암송하듯이 막 낭독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막 주문해 오는 것 같은 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서로 화답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이 엄숙한 틀을 예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500년대에 사람이 형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형식적이 되고 거기에 진짜로 마음이 담기질 않고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형식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은, 천주교는 영과 진리로 예배보다는 예배 예식 자체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제 성만찬을 하거든요. 떡을 주고 잔을 받고. 근데 그 떡 못 받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떡이 입에 들어오면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예수님 몸으로 진짜 변한다고 믿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교리는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잔을 마시면 잔이 입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딱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진짜로 변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수박 화채 말고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화채, 몸채자, 될 화자. 진짜로 그렇게 돼서 그 은혜가 막 그걸 안 받으면 그걸 받아 마셔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마음보다는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배 못 드리면 그는 구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누가 잘못하면 벌이, 근신 조심하시오 몇 개월간. 그러다가 그다음에 더 심한 벌은 수찬 정지, 성만찬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 큰 벌이거든요.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진짜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출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쫓아내면 겁을 냅니까 안 냅니까? 모학교회 가면 되지 뭐. 겁을 하나도 안 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근데 천주교는 교회는 전체 교황이 다스리는 하나의 교회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머리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명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순서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배 순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는 뭐냐 하면 그 예배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셰프가 요리를 맛있게 했습니다. 요리를 했으면 접시나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손에 집어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접시 예쁘게 담아서 플레이팅을 해야 되듯이 목사가 마련하는 연구해서 내는 예배 순서는 접시입니다. 접시만 있고 요리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도 접시가 이쁘면 먹을 맛이 나겠죠. 예쁜 그릇, 상 이런 걸 준비해 놓는 거지. 거기에 예배는 진짜 음식은 따로 내용물은 따로 하나님이 담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또 거기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요 접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종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냉면 그릇을 써야 될 때가 다 다르듯이 어떤 그릇을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음식에 잘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음식에 잘 맞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용물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릇이 진짜배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이냐는 구약 시대에 5가지 제사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의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6장, 7장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 5가지 제사에 담겨 있는 참된 예배의 의미,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그것이 뭔지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너희가 하면 너희는 되리라 라는 형식으로 조건이 있는 율법 계약이었다. 조건이 있는 계약.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건데,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하는 행위들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잘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기는지 구경만 한번 하고 다음 주에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넓게 이렇게 텐트를, 바깥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이렇게 생겼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앞에서 보면 바깥 울타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회집하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통틀어서 그냥 성막,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막은 그 안에 저 뒤쪽에 보면 요 하나 더 있죠. 건물이, 거기가 성소,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거기가 성막인 겁니다. 거기가 성막이긴 하지만 보통은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실제로 이 성막의 모습을 만들어서 재현하려고 똑같은 크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실제 모습, 사진입니다. 이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는 사진, 이건 그 안에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나무로 들어가는 걸 만들고 그 위에 몇 겹으로 이렇게 이제 쳐놨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막 안으로 문 열고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12개의 떡 놓여 있고, 그 앞에 분향단,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그 그룹 천사들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 그 안에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자 위에 천사 모양을 장식해서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고, 그 언약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보이죠? 또 아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옛날에 냈던 만나,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다 상징하는 바가, 지금은 뭐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이제 성막이 아니고 성전을,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호와의 집을 짓자. 다윗이 지으려고 노력하다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텐트로 돼가지고 언제든지 걷어가지고 둘러매고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은 많지만 그 둘러매고 옮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뽑힌 사람들. 레위 지파는 주로 이제 그 제사장,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성막을 관리하는 관리집사, 레위인, 또 레위인 중에는 찬양만 전문으로 하는 찬양대, 그게 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일들. 똑같은 형태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 배치지만 이제 이거는 고정된 집으로 지은 겁니다. 들고 옮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관리하는 거는 레위인들이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막 안에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소 앞에 뭐가 놓여 있죠. 둥그런 거 하나 놓여 있고, 물두멍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손 씻는 거, 제사 드릴 때. 그다음에 번제단이 놓여 있죠. 짐승 잡아서 태우는 거.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물두멍, 제사장이 손 씻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성소 앞에 있는 겁니다. 둥그런 물 받는 그다음에 번제단은 위에 있는 거 저렇게 생겼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네 귀퉁이를 둘러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나오는 건 번제단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석쇠처럼 이렇게 짐승 올려서 태우는 거니까 이렇게 올리도록,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과를 계속해서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의 의미들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이 되면서 사실은 성막하고 비교해 보니까 바깥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겼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던 자리 외에 마당이 있고, 그 바깥 테두리 벽이 하나, 큰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벽을 넘어서는 마당을 종류별로 나누는 겁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바깥에고 우리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던 그 자리, 옛날 성막이 있던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유대인 중에 여자들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나 다가올 수 없고 이렇게 엄격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 충만한 풍성한 주의 존귀하신 능력, 그 존엄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